성경의 말씀 중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를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들, 또 그것을 옆에서 듣고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여서 또 그것들을 정확히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이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중반까지는 연속된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연속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의 처음의 문제는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출발되어진 안식일 논쟁으로 출발했다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큰 다툼이 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또 오병이어를 비롯한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의 친동생들의 부탁, 이제 초막절이 가까우니 형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공개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님의 그 탁월함, 뛰어남,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여론을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전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은밀히 그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신 사건들이 7장, 8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쭉 오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 시작부터 마지막 날을 제외한, 즉 마지막 날 하루를 빼고 시작부터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낮에 실로암 몰가에서 물을 떠서 그것을 이 예루살렘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성전에 와 큰 대야에다가 그 물을 담았습니다. 이 순례 행렬을, 즉 물을 뜨는 순례 행렬을 매일 낮에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뜨는 행위, 즉 이 물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대입시켜서 나는 영생하는 물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것이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막절은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요, 하나는 빛입니다. 이 빛은 무엇이냐? 낮에 종교 지도자들이 실로암 물가에서 주전자에,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떠서 이 순례객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우리로 말하면 귀족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이 예루살렘을 돌며 낮에 성전에 있는 큰 대야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저녁에는 그 성전에서 횃불들을 들고 나와서 성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구역이 있습니다. 즉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전이 있고 그 제사장들이 다니는 성전 앞에 있는 것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고, 그리고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가는 뜰이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가는 요 뜰을 요 성소 안에서 횃불을 들고 나와서 성소 안에서 불을 붙여 그 횃불을 가지고 남자들의 뜰을 한 바퀴 돌고 이 여인들의 뜰에 불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성소 안에서 불을 갖고 와서 이 여인들의 뜰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은 그 불이 붙여지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남성들은 그 환해진 여인들의 뜰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초막절 저녁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낮에는 물을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있는 대접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그 길을 따라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곳곳을 순례하듯이 천천히 그 길을 계속 순례합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을 걸으며 하나님의 오로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그 믿음의 표현을 자신들이 직접 해보는 그런 순례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여인들의 뜰에 횃불이 밝혀지면 그곳에 모여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서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낮에 행하는 그 물에 관한 것을 나다 말씀하시고, 저녁에 성전에 나와 여인의 뜰을 밝히는 이 불을 밝히는 행사, 그곳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사의 중심인 불, 즉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2절의 연결어미를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앞의 말씀은 뭡니까? 물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또 말씀하여, 즉 앞의 것과 앞의 것에 이어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앞의 것은 영생의 물, 생명의 물,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초막절의 두 가지 큰 상징이며 주제인 물과 불, 즉 물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물이라고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자기가 또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본인을 그냥 빛이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불을 들고 여인의 뜰을 밝히러 쭉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불을, 여인의 뜰 횃불을 곳곳에 꽂아서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눈앞을 지나가고 저 뜰을 비출 때 이곳 성소, 남성들의 뜰에서 그것을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모독이고 참남한 겁니다. 물 떠오는 행사를 했더니 자기를 물이라 그래요. 불을 붙이러 갔더니 자기를 빛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얄미운 사람인 거예요. 뭐만 하면 다 질 거라는 거죠. 뭐만 하면 다 자기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 행위만 하면 이건 다 내 건 거예요. 다 날 위해 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인 거죠. 참남한 것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장인 겁니다. 뭐만 하면 다 자기라는 거예요. 참 말도 잘하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최일선에 선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는 자꾸 네가 그것이라고 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를 것이다. 영원히 그걸 다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의 증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 유대인 남자가 공신력 있는 어떤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본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 2명이, 최소 증인 2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네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2명이 우리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생각에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빛이 성소에서 나와서 여인의 뜰을 비추러 제사장들이 그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불을 놓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 불을 보니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옆에 있는 요한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감히 말하지 못해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모르기도 하지만 이 권위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초막절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3대 행사 중 2번째 행사예요.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본토 출신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본토 출신도 아니고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갈릴리,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 어디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가행사에 와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강원도에서 올라온 한 청년에게 이가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거나 말 한마디를 섞지 못합니다. 왜요? 말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 너는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 증언하니 너의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율법을 모르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도 율법을 알지 않느냐? 너의 말은 거짓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틀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즉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이것은 틀리다는 걸 알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요 말을 가만 잘 이해하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예요. 하여도, 이 말은 내가 나를, 자기를 증언하는 건 틀렸다, 이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도, 틀렸지만 그렇게 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는 건 틀렸다, 그렇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나는, 본인 스스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리송한 말씀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신명기 19장에 보면 증인은 그 당사자를 제외한 2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 2명.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나는 무엇이다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거짓말이다, 옳지 않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율법에 라고 얘기해요. 너희 율법에. 그 율법의 범위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그래요. 시작이 너희 율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율법에. 자, 그러나 너희들의 말이 맞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나는 합법이다. 내 증언은 옳다. 왜 그러느냐?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고 너희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질문을 했으면 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해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화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얘기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자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된다. 율법에 어긋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일로 옮겨온 거예요. 바리새인들로.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려면 자신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요 질문한 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중심이고 그들에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질문과 다 대화 아닙니까? 이쪽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쪽을 이해시켜야 되고 이쪽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질문을 한 화자가 이쪽인데 여전히 자기 말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기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말도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떤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의 기준이 자기예요. 바리새인들,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의 증거는 거짓되다. 왜 그러냐? 율법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질문의 대화에 대한 중심을 자기 걸로 가져와서 이렇게 탁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네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다. 우리가 궁금하다. 이거를 네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화법이 무엇이냐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요 대답의 화자, 즉 이 대답의 중심이 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있지 않아요. 이 대답의 중심이 16절 보시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는 요 말씀하시고 대답하는 것에 질문하고 말은 이 바리새인 그룹하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리새인 그룹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신경 쓰는 눈은 여길 보고 말은 여기다 대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다 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뭔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하고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뭔가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도 안 해요. 왜 판단도 안 하느냐? 여기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어 지금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이 신경 쓰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나오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즉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대답의 말은 질문하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판단 안 하고 그분이 판단한다. 그분이 판단하니 내 판단은 옳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답을 할 때 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 율법에도, 이게 뭐냐면 율법의 범위에서 자기를 빼는 거예요. 왜 빼느냐, 자기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즉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하실 때에 우리 생각에는 모르는 백성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지혜를 만족시켜주고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판단하지도 않는다. 판단받지도 않는다. 율법의 밖에 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겉모습으로 얘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 19절 보시면 이 질문 때문이에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다 들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어요. 내 아버지가 어디냐.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죽지 않았냐? 네가 어렸을 때 죽지 않았냐? 어디 있느냐? 너는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 증언한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 너희들이 판단하고 육체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면서 신경 쓰시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중에 계속해서 함께 무엇인가 신경 쓰고 이 대답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대화나 이런 말 속에 이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의 인간 아버지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네 아버지가 증언한다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인 줄 아느냐?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모르니 내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너희는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약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줄을 띄어서 배웠지만 요 말까지만 딱 듣고 요걸 이해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읽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항상 신경 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기에 신경이 무게중심이 이분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8장 앞에까지 계속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요 8장의 말을 이해를 하면 그렇게 말하고 20절은 이렇게 끝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뒤에 이제 가면 왜 이런 말, 지금 이게 배경이 왜 이렇게 되는지.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이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왔던 그 영원한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너희들의 배에서 흘러나와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실 것이다. 이것이 나를 믿는 너희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많아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잡지 못하고 그냥 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보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데 바리새인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아냥대는 것도 같고 말꼬투리 잡는 것도 같고 말장난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분명히 분위기는 자기들이 밀리고 있어요. 분명히 이게 뭔가인데 하여간 기분은 나빠요. 자기들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은 바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인데 너희 율법에 그러냐? 내가 아는 율법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비아냥되는 것이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평생 섬기고 이들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했던 이들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 앞에 이 교훈을 제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대로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어떤 교훈을 찾지 않아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만 알아들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교훈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무게중심이 질문자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절 말씀이 왜 중요한? 이 2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요한이 써놨어요. 20절은 요한이 써놓은 건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사건 마지막에 배열해 놓았느냐? 이걸 배치해 놓았느냐? 성령께서 요한을 붙들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사건, 친히 말씀하시는 이 사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3번째나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것도 똑같은 문장을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요 뒤에부터예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을 잡습니다. 이제 잡혀요.
예수님이 잡히면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바로 일어나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잡으려고 몇 번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가기도 했고 부하들을 보내기도 했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으니 잡히면 십자가입니다. 비참하게 맞아 죽고 조롱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말, 이는 그의 때가,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잡히면 죽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문장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읽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어떤 사람을 누군가 잡고 싶어 하고, 누구를 이게 잡힐 사람이고 내가 잡을 사람이에요. 나는 잡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아직 잡지 못하는 것은 주인공이 나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잡을 사람이니까 아직 이 말씀을 보면 잡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잡고 싶어. 그런데 요 잡을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는 잡고 싶어요. 그런데 잡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직 요의 때, 요 잡힐 사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우리 생각은 아니겠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예수를 잡으면 주인공이 누가 돼요? 요 얄미운 예수를 잡았어요. 그러면 좌지우지 하는 게 누가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요건 잡기만 하면 재판에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이 나죠. 요 비아냥대던 요 예수가 아니고 저거 잡히지도 않고 뺀질거리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뭐 심오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은 걸 하는 그를 잡을 때, 잡아서 내 맘대로 하면 주인공이 요 사람들, 잡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잡히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도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잡히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잡히면 매 맞고, 잡히면 조롱당하고, 잡히면 십자가 가야 돼요. 그런데 잡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잡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직 그의 때가, 즉 뭐냐면 아직 요 잡히면 매 맞고 조롱당하고 죽을, 잡아서 지 마음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잡힌다. 잡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잡히는 것조차도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요한은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8장 중반까지 봤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아직도 계속 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중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다르죠.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조금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항상 신경 쓴다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에 가 있어요. 옆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그러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대화의 초점을 보면, 행동의 초점을 보면, 말씀의 초점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을 다 본 요한도 중심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니까 내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잘 풀리는 것이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빛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만 생기고 내 생각대로 다 풀리고 그래야 복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냐로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끝난 뒤에 내가 그 끝나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다 끝난 뒤에 내 삶의 이러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라는 거예요. 후에. 지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내 모든 삶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오늘 하루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지,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주님은 내 어떠함을 풀어주시지 않지, 내 이것을 해결시켜 주시지 않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뭔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요 일로 인하여 나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 그 일에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요. 1번, 2번 있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1번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야. 그런데 내가 2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1번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야. 2번을 선택하면 내 욕심이었나? 월급을 좀 적게 받고 이곳에 가서 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좀 쉬지 못하고 이런 데 선택해서 직업을 막 이런 데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 그리스도인이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1번 길이었는데 2번은 월급이 좀 많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이런 것이 그게 아니었나? 그게 아니고요.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기도하면서 했다면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1번의 선택이나 2번의 선택이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이유는 선택한 이후에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1번을 선택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벌어지는 나의 일. 2번을 선택했어요. 돈은 좀 있지만 사람들이 대면대면하고 저 사람은 꼭 고비 있을 때마다 저렇게 선택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 1번을 선택해서 받아들일 때, 2번을 선택해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좋은 점과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점,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고 내 삶에서의 모든 선택에서 지금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 결정되어지는 지금 내 선택과 내가 그 선택으로 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온 내가 당한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만족이든 불만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건 세상 앞에 어떠한 것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그걸 인정하고 100% 그대로 받을 때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은 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얼러주고 그래도 기다리고 그대로 고쳐주고 또 저기 하면 또 고쳐주고 또 저기 하면 또 고쳐주고 해야죠. 말씀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화를 내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왜 화를 내죠? 그때도 참아주고 그때도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시고 후회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화를 좀 억누르고 참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래도 용서하고 내가 베드로한테 한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선택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그런 조언을 했던 그 제3자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 내가 그 선택을 통해 감내해야 되는 이 일을 그대로 받아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쓰리면 쓰린 대로 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거예요. 요한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어떤 직관이 막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손해보고 언제나 내려놓고 언제나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의 순간, 그 마지막이라는 건요, 현재와 모든 미래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9시 11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가감없이 내가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습니다. 마음 아픈 거 빼주시고 속상한 거 걸러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과거에 했던 나의 모든 결정은 주께서 이끌어주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앞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뒤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앞에 있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을 때의 그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 나쁜 것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고 그대로 다 받아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무슨 칼날이를 걷듯이 삐끗하면 다리 쓱둑 잘려나가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면 돼요.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내 지금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 내가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